며칠 전에 유럽판 9/11 사태가 프랑스에서 벌어져서 프랑스에서 국가 위기를 선포하고 지금 온 세계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던 테러 공격하고 틀려서 이번 프랑스의 그 테러 공격은 특별히 유럽판 9/11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열강, 세계 강국 중에 미국과 그 프랑스를 공격했던 이 테러 공격은 조그마한 깡패 집단이 이룬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수준의 역량을 가진, 국가 수준의 자원과 역량을 가진 집단이기에 특별히 충격이 크고 또 위기가 더 커졌습니다. 원래 오사마 빈 라든도 조그마한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무질서한 국가 권력이 사라진 소말리아에서 진짜 깡패 집단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을 때 미국이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개입했다가 몇 번 당하고 그리고 손을 뗍니다. 그로부터 대통령이 한 번 바뀌는 사이에 이 작은 깡패 집단이 소말리아를 장악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국가적인 자원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 9/11 사태입니다. 그때 정식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진 후 여러 해 세월이 지나 이제는 산산조각난 조그마한 테러 집단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테러 집단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6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IS라는 국가 수준의 자원과 역량을 가진 테러 집단이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강국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더 강한 세력인 미국이나 프랑스가 결국은 문제를 잘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맞아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잠시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 강한 군대와 강한 군대가 서로 맞서고 있더라도 그 맞서는 상태가 오래가면 같이 순식간에 한쪽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하고 커다란 전쟁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지적하는 눈에 띄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그 국가의 역량과 경제와 군사력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더 강한 나라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변에 있는 약한 집단에게 허망하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원인이 뭔가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가장 강할 때 그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그 내부의 적은 거의 예외 없이 지도자들의 오만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가 그보다 훨씬 더 약한 군대를 맞아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유는 공통적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적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내부의 적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군대의 지휘권을 가진 정치인이나 장군의 오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함, 오만함, 자만함, 거만함, 이것이 항상 우리의 내부의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면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주변을 망가뜨리는 안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샘솟듯 나오는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한 우리 한글 동의어들이 꽤 많습니다. 교만, 자만, 거만, 오만. 요새 인터넷 용어로 치자면 잘난 체, 차도남, 그다음에 재수 없는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교만에 반대되는 것은 겸손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교만이 등장하고 겸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독소, 그 탁식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독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 양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교만을 제거하고 교만을 통제하고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기보다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봅니다.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을 얻어야 합니다. 겸손을 얻기 위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얻기 위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은 겸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겸양은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에 직결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직결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교만과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년, 300년이 지나는 사이에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자리를 잡힌 후 그다음부터는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논의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를 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세워가는 중에 항상 그 중심을 차지했던 것이 교만과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찍이부터 주후 200년, 300년 아주 초기부터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겸손에는 진정한 겸손이 있고 거짓된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겸손 같아 보이는데 겸손이 아닌 가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성경에서 그 교훈을 찾을 때마다 항상 성경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겸손은 타인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존엄과 은사와 능력과 성취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선의 유교의 가르침이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겸양을 지켜야 합니다.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겸양과 예의 범절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된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가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서 아무리 틀어막아도 끊임없이 샘솟듯 하는 샘물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샘솟듯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원래가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인간이 원래 잘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인간은 잘난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잘난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과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수많은 것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누구든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통해서 얻게 하셨던 수많은 성취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겸손은 우리의 존엄과 은사와 능력과 성취를 감추고 아닌 척하고 내숭 떨고 이걸 주로 가르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추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옛날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좀 먼 길을 운전을 하면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많고 생각이 줄을 이어 많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그날도 운전을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따라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혼자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 차에서 카세트 테이프 넣고 다니면서 들었죠. 노래도 설교도 다 카세트 테이프 넣고 다녔습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깊은 생각에 빠져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내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마치 배경음악처럼 계속 나오던 소리가 있었어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에 빠져 있느라고 거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짧은 순간, 그냥 귀에 흘려 듣고 있었던 그 설교 속에서 한 부분의 한 문장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릭 워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겸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강함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겸손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엄하고 은사와 능력과 성취를 깎아내리고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약점과 취약점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은 약함입니다. weakness가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취약점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vulnerability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군대요, 아무리 잘 무장된 군대라고 해도 어떤 군대든지 그가 진을 치고 있는 진에는 항상 취약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군을 맞아서 그 군대와 싸우는 오히려 작은 군대는 그래서 서로 화력과 화력을 견주고 병력과 병력을 건져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기려면 열심히 그 큰 군대의 취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가 약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찾아서 그 대군이 미처 모르고 있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취약점을 찾아서 거기에 소수의 정예 부대만 투입을 해도 수십만의 대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취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내 영혼에 얼마나 취약점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두 가지의 은사, 한두 가지의 능력, 한두 가지의 성실함, 한두 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다 사는 것 같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취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크게 성공을 이루고 크게 성취를 이루는 것은 한두 가지 은사와 한두 가지 능력과 한두 가지의 성실함 가지고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취약점 때문입니다. 그럼 그 취약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출까요? 그것을 모른 척 할까요? 그것을 아예 나도 모르게 찾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리고 우리의 강점에만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겸손이 왜 허리를 동이는 작업이 돼야 합니까? 취약점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강점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내숭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취약점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해서도 내게 있는 모든 취약점과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취약점으로 수많은 공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허리를 동여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내 인생에 수많은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취약점들을 내가 다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긴장하고 허리를 동이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대비요? 첫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내가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닥치는 그때에 그 시험이 닥치는 걸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취약점이 바로 여기인데 바로 이것을 눈치채고 내 원수가 그 취약점을 향하여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시작하세요. 세 번째로 겸손은 섬김입니다. 겸손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해요. 약함을 고백해요. 약함을 감추지 않고 우리의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취약점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도 내 인생에 내 인격에 있는 이게 약점과 취약점들을 내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공개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취약점으로부터 수많은 공격들이 오잖아요.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섬김이 그 방법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을 배운 사람들을 다루시되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겸손을 배우지 못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런데 6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꾸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 먼저 배우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합니다. 그거 몽땅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섬김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왜 섬김이냐고요? 영국에서 영어권에서 신학자요, 기독교 사상가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사상가로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세기 동안 영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영문학 작가로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책 중에 겸손을 주제로 한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적게 하는 것이다. 겸손이 나의 강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겸손이라면, 그 겸손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배우느냐고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집중합니다. 내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타자의 생각으로 옮겨갑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타자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크게 생각하느냐 작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매이면요, 인간은 원래가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타자에 대한 생각을 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빠르게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타자가 누굽니까?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타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나오는 대로 그분은 능하신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능하신 손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겸손을 배우려면 내 손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없냐,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겸손 쪽이 아니라 교만 쪽으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손이 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한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하신 일을 하셨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하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능한 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칭찬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그것을 높이며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 전에 서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겸손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섬김으로. 어떻게 섬기냐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능한 손도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라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 장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요새 교회에서 얘기하는 직분으로서의 장로라기보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민족보다 훨씬 더 장유 유서의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이가 무조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순종해라. 말이 됩니까 그게? 나이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요새 잘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순종하지.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명령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있고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깜짝 놀랄 만한 성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생각하고 내 능력 있는 손을 자꾸 감추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들을 자꾸 헤아리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듯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보다 능한 손을 가지고 있을 거야.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몰라서.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배경을 반드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접근합니다. 내가 처음 만난 이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을 거야. 나보다 지식이 없을 거야. 나보다 인생에 성취가 없을 거야. 그러고 접근을 해요. 아니에요. 겸손을 배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능한 손을 가졌을 거야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를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높이게 됩니다. 그의 칭찬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존귀한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를 더 높이고 칭찬해주고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내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열매와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요, 그것을 높이게 됩니다. 그게 겸손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은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거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교만이라는 죄는 서열이 좀 달라요. 교만의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교만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탄을
아주 대단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멋들어진 빛나는 존재로 천사 중에 으뜸으로 사탄을 만드셨어요. 잘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만의 죄는 하나님과 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대적하세요.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미국 내에서 누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폴리싱을 합니다. 경찰을 보내서 수사를 해서 잡아들여서 벌을 매기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게 징계요 형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미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미국의 국력을 다 동원해서 대적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 중에서 교만이라는 죄는 사탄의 범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께서 형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십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징벌하시고 형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도 그 중에 하나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벼락이 떨어진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거 다 형벌이고 징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탄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정식으로 교만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 살다가 점점 모였어요. 도시를 이루었어요. 큰 집단을 이루었어요.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 국가를 이루고 나니까요, 서로 더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교만함이 바로 하면서 그것이 집단화를 이루어서 거대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벽돌을 구워서 커다란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닿아보자고.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그게 바벨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에게 정식으로 인간이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벌어진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재수없고 버릇없고 잘난 척하는 쓸모없는 사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할 때마다, 겸손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앞뒤 전후 알지도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쉽게 판단할 때, 그때 내가 판단자이신, 재판자이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그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11장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성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들이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세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려고, 손보시려고 내려오세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제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것을 업적을 이루었고, 그 업적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닿아보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보려고, 제 딴에는 밑에서 볼 때 까마득하게 높은 탑을 쌓았는데요, 하나님이 보고를 들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열심히 높은 것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직접 보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안 보여. 하도 저 밑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뭐 높은 거 쌓았다고 그러는데 안 보이네? 아니, 저기 쌓긴 쌓았어요. 그래? 도저히 여기서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멋진 업적을 쌓아도,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스스로를 높다고 크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밑에 진토에 불과해요. 여러분, humility라는 단어가 나오는 라틴어가 후무스라는 단어입니다. 후무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땅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달하고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하나님 보시 저 밑바닥에 있는 진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글 어스에는 그림자라도 보이지 안 보여요. 내려가서 보신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좀 배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게 뭐 굉장한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대적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상대를 해야 될지 한번 내가 내려가서 보지.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천군 천사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과 권세와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눈 한 번 깜짝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갑자기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 사람 쓰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의 발음이 술 취한 것처럼 조금씩 바뀌더니 서로 이상한 사투리와 이상한 언어들을 쓰기 시작하면서요, 순식간에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그 원대한 인간의 위대한 꿈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을 상대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천하의 천지에 폭우가 내려서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안 일으키십니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불이 떨어지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떡 해서 우리의 인생에 조그만 거 하나만 삐끗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건강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는 박테리아 몇 마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사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조그마한 흔적 하나에, 조그마한 염증 하나가 여러분을 급히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 균형에, 그 불안한 라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밀어놓으시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그 인생은 파멸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방법이에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면의 대적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세요? 간단하게 다루세요. 왜? 취약점 하나만 턱 건드리시면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허점 투성이고, 나에게는 결점 투성이고, 내 인생에는 취약점 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결점과 약점과 취약점은 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면 내 능력의 손 가지고는 절대로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점과 취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늘 귀가 따랗게 귀에만 있으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존귀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실한 인생을 살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어라. 그러나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은사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 많아. 그것도 성실하게 다 얻을 건 얻어야 돼. 그러나 기억해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어. 너희들이 인생에서 얻는 것 중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외 없이 선물로 주어져.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호의로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 사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노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런 거는 한두 가지 잘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 그럴 때 누군가가 너보다 더 능한 손을 가진 어떤 사람이 너에게 길을 열어주고 너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내 앞길을 예비해주고 너를 그 곁에 있게 할 것이야. 그게 사람이 베푸는 은혜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항상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베푸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점을 인정하고 취약점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 다음부터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적게 하고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사람들의 능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너는 평생 그에게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겸손했기 때문에. humility는 humiliation과 같은 의미. 겸손은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받은 결과로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의 순간까지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까지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까지 humiliated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우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지금 30분 후면은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 인생 다 막판에 왔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높이시지?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말인가? 내 인생에 다 때가 지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 때가 꼭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 내가 하늘나라의 간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때가 내가 이 땅에서 숨 거두고 하늘나라 간 이후에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그때가 와서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후예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섬김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당겨 나를 높여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그때가 내 인생 중에 벌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곁에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그 낙원과 그 영광의 자리를 믿으신다면 차라리 그때가 지금 내 인생의 때가 아니라 천국의 때이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에 그토록 열심히요, 그토록 여호와를 섬기며, 그토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헌금하며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다,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다 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거 봐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고 누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허접하게 상 받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천국 가서 대박 나시겠어요? 그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낮아지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던 그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때가 차라리 지금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 오기를 사모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높이시는 은혜가 하늘나라에서 벌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도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를 선택하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교만의 독소를 제거하고 없애고 통제하고 지배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